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봐야 됩니다. 아주 확정적으로 우리의 삶과 때로는 온갖 것으로 다 임합니다. 내가 물질을 갖다가 미쳐서 쫓아서 거기에 말려 들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그걸 하나님은 또 손을 대시고요, 우리의 육체와 모든 것을 손대십니다. 관계도 그러시고요. 그게 다 나쁜 것일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징계하는 이유를 이제 한번 좀 살펴봅시다. 다음 주에도 이 징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첫째는 죄를 우리가 거슬려 싸워야 하는데, 맞서서 싸워야 하는데, 죽기 살기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대항하고 견고히 맞서야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어도 내가 과거에 살아오던 습관과 그 본성을 그대로 통과하는 거예요. 익숙하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이게 본성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죄의 본성, 옛날에 그렇게 살아왔던 거, 거기에 무감각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대요. 둘째는요, 저는 이것을 쉽게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와 막 동네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구슬치기 하다가도 뭐 네가 틀리니 내가 맞니 해서 선을 넘었니 안 넘었니 하고 싸워서 왔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리 와봐라 이러시더니, 그러고 막 우리가 욕을 하고 싸우는데 다른 아이는 그냥 놔두고 저만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냐고. 저도 잘못되고 나도 잘못됐으면 둘 다 같이 욕먹어야지, 공평하지.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는 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 요구 조건,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시는 것, 나의 평안함, 뭐 등등등등, 여기에 치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가치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네가 삶을 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하기 쉽고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데서 너는 자유해야 돼. 진리 안에서 자유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저는 자라날 때 왜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수없이 주의를 주고 했는데 그거 그렇게 잘 잊어먹는지 모르겠어요. 매 맞을 때는 그래 이제는 꼭 안 해야지 안 해야지. 그런데 돌아서 그래 또 가마득하게 잊어먹고 잘해. 또 걸리면 또 타작하고. 징계를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합시다. 하나님이 들고 살고 그냥 사람을 그냥 좁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매질하시는 분 아닙니다. 징계와 형벌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징계와 형벌은 표현이 다르고요,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형벌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심판이 바로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인내가 다한 사람들, 정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움직이고 돌아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인내가 다한 사람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것은 바로 형벌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들 얘기하지요. 징계는 그럼 뭐냐? 징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가 형벌에 벗어나도록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연약해서 저와 같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 혹해가지고 이것 하면 뭔가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그리고 바르지 못하고 부당한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그걸 그냥 가만히 두시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아버지가 아니시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자라날 때 매를 맞을 때 그냥 그를 대놓고 매를 갖다 때리고 막 아이고 속 시원하다 이러는 부모는 못 봤습니다.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십니다. 마지못해서 그렇게 징계를 하시더라고요. 첫째,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고 교훈을 지금도 반복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말씀을 훈계라고 그래요. 얘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거든요. 너 내 자녀야. 내가 핏값을 주고 너 이제 샀어. 너를 갖다가 핏값을 지불해서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스스로가 들어가신 거예요. 너 내 자녀야.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이 없도록 주의해서 살라고 훈계하는 것을 훈계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의를 줍니다. 우리 자라날 때, 매 맞을 때 저와 같은 동지들이 있으면 생각하면 쉽습니다. 주의를 주는데도 잘 듣지 않아요. 잊어먹고 그냥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대로요. 그럴 때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이런 죄를, 허물을, 부정한 것을 뉘우치도록 꾸중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그런 훈계를 하고 꾸중하신다면은 그 목사가 여러분 말라고 꾸중합니까? 저하고 뭐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꾸중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목사라는 사람의 직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뉘우치도록 꾸중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잘 안 듣습니다. 말로 하면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지 못하게 살고 부당한 행위를 할 때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사람도 그러지 않는데 부모가. 그래서 제재를 가합니다. 그 제재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로 이렇게 살아드려야 되는데 막 사업에 미쳐서 온갖 것에, 세상 것에 미쳐서 그거 붙들고 그것이 신인 양, 그것이 절대 어진 양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돌리도록. 왜? 좀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죽어버려요. 믿음은 우리가 생산해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징계의 단계를 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합법적인 자녀는 교훈하고 훈계하고 징계를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큰 아픔이 있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엉뚱한 이념이나 엉뚱한 거 붙들고 펄떡거리지 마세요. 그거 다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말씀합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께서 불렀다, 그 인생에 징계하지 않는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 놔주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했는데 예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냥 갑니다.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다 돌이켜 놓아요. 너 내 거야. 너는 내 자녀야. 할렐루야. 아들을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그 다음에 또 보면 친아들이라 그래요. 이것은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의의 법에, 이거는 공의의 법이에요. 그 공의의 법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권세가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줬는데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이거는 사람이 관계치 못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걸 좀 더 밝혀드릴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루어서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얼렁뚱땅 지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한 인생에게도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미련을 떨어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훈련하고 꾸중하시고 훈계하시고 꾸중하시고 연단을 가해서 징계를 가해서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아멘.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요, 합법적이라는 것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옛날 어릴 때. 아이고, 컴퓨터 나오기 전에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역사 속에 많은 사람을 다 기록을 하겠노, 이러면. 그런데 컴퓨터가 턱 나오대요. 지금 우리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에. 자, 일단 봅시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나를 믿습니다. 이는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아래 내가 스스로 형벌을 당했습니다. 이는 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내 피값입니다. 내가 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할렐루야. 예. 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나의 죄를 씻었음을, 이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고 의의 부활, 그 신앙으로 죄와 싸우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과거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한 것 집어넣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중심해서,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것이 선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법,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과학, 하나님 없는 예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변화받은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죄와 싸운 성도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흰옷 입은
성도다.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는 뭐와 싸우는 건데, 우리가 무슨 어디 뭐 전쟁 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나의 죄성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밝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합법적인 권세를 갖고 있어. 믿으시면 아멘.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는 아들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딱 마음에 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 보면 하나님께서 처리 안 한 사람들이 없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 그래요. 모세도. 아들을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자녀이면 우리가 훈계를 받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양심과 마음에 들려지는 교훈과 꾸중과 나에게 여러 방향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징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부모 없는 사생아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딱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꾸중하시고 징계하신다면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품에 있는데 뭐가 그래 염려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드리니까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옛날에 그 말이 있지요. 아버지가 목욕탕에서 아들 보고 뜨거운데 들었나 시원하다, 아주 시원하다 하고 하니까 아들이 풍덩 들어갔는데 뜨거워서 혼났거든요.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아버지가 그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이게 뭐 이런 놈이 있는가 싶어서, 그래 아버지가 막 혼을 내었습니다. 그래 혼을 내니까 막 때리라, 막 지 새끼 지가 패는데 누가 뭐라 하겠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또 하루에 한번 나가 봅시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우리가 참음으로 징계받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왜 부모가 자녀를 꾸중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렇습니다. 남의 애는 건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을 꾸중하죠. 그래서 징계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정말 질곡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빠져서요 돌아오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교훈과 훈계와 징계를 하십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처음 이 교회에 제가 부임을 해와가지고 설교를 가다가 한 3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주 빼놓고는 그 다음부터 매주 제가 끌려갔습니다. 우리 집사님 오라고 좀 보자고 좀 당당하게. 지금 그분 여기 앉아 계십니다. 누구라고 꼭 이름은 말 안 하겠지만은, 예. 그러면은 저 유아실이 조그만한 데 있었을 때 제가 분리 갑니다. 목사님 보작하니까 어떡합니까, 교인이. 가면은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상심지를 없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도 뭐라고 얘기가 되는데, 막 여자들의 그 특유의 엉엉엉엉 울면서 목사님 왜 죄인데 그러시느냐고 이러는 거야. 그럼 제가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뭐 멀뚱멀뚱하게 보고만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보면은 다 못한다는 거야, 자기가. 아, 내가 어떻게 자기는 못한다 그랬나.
그것도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고요, 세 번째 내가 끌려갔습니다. 그러고도 제가요, 화를 안 내고, 그런데 그분이 참 훌륭한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계하고, 오늘도요, 교훈하고 훈계하고요, 우리를 꾸중하는 것 같은 자기에게 막 들려오는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는 듣기 좋은 소리를 좋아해요. 그래, 듣기 좋은 소리 들어가 다 말래. 내가 물어보자. 인생은 그런데 말래. 나는 결과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걸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가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 여기 채식 가문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내가 고가 가문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태어났는데 보니까 고가인데 어떡할 거야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먼지 같은 인생을 택해 주셨다는데, 그리고 너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고 내가 너에게 관여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어찌할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일 때 우리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생각과 의식 상태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자신이나 타인에게 대한 사물에 인식하는 것 그대로 우리가 불신자일 때 하나님을 배약하고 살아갈 때 그 스타일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종교는 뭐 따로다. 막 옆에 가면 교회는 뭐 조금 편안히 있고.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신앙해라 그러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에 얽매이고 무거운 죄를 짓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일 때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심하면서 실행하는 의지로 살아온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스타일이 변화하지 않고 있으면 믿음으로 생활하고 싶으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을 가지고 싶으나 신앙으로 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나라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치고 작용을 하십니다. 이렇게 잘 나오고 싶은데 막 되면 뭐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딱 꺾어버리셔요. 이건 하나 딱 큰일 나거든요. 사람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십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도 그게 어렵거늘. 그래서 신앙에 파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터넷의 징계에 대한 좋은 글귀가 하나 있길래 제가 말씀과 부합하길래 제가 그 발췌를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본 얘기입니다. 오늘 한순간 45만 원이 날아갔다. 늘 하던 대로 차를 빼다가 옆 기둥에 뒤쪽 옆구리에 찌 긁혔다. 두어 가지 잡히는 일이 있다. 생각하니까 잡히는 일이 있어. 나의 은행으로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을 회개하기보다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아, 주님, 내가 아직 이렇습니다. 당신은 늘 살살 짝대기로 때리시는데 나는 왜 다정한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듣지 않는 것일까요? 늘 감사드립니다. 빗살무늬 토기에 꺼진 사슴처럼 나의 몸에 선명하게 그어져 흔적이 남아있는 것만 아파하며 그때서야 못된 습성을 돌아보며 고치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부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되게 하기 위한 당신의 성실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의 겁질을 벗겨주세요, 주님.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며 인생 속에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아멘. 이거요, 우리가 다 신앙생활할 때 다 겪습니다. 아프면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를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개는 숙이게 하시지만 나의 목을 부러뜨리지는 않으신다. 그분의 손길입니다. 부러뜨리면 끝장나요. 고개는 숙이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 절대 하나님의 자녀의 고개는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징계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의 본성에 얽매여 살아온 내 인생이 대하여 슬프고 힘들고 마음 한곁에 낭망을 두고 우리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훈계하고 교훈하고 징계하실 때 거역한 나의 본성에 얽매여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이 슬프기만 하고 낭망하기만 하고 그 마음의 한곁에 늘 그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 해소하십시오. 성경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몽졸이 징계를 한대. 내가 내 자녀란 말이야. 내가 너 잡았다. 내가 내 자녀다.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너를 그 인생에 그렇게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에 내가 교훈하고 훈계도 너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징계는 슬프기만 하고 낭망할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직도 이런 징계를 받으실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직도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구나. 나에게 하는 교훈을 잊고 있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계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나의 육신의 본성이 강해서 순종치 않고 죄를 범하는 나를 징계하시는 아버지, 그 징계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멘. 조금도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구나. 진짜 사랑의 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아멘. 징계는 십자가의 피로 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축복의 맵니다. 감사합시다. 저 역시도 그랬고, 제가 아까 조금 드린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실 때 고개는 숙이게 하시지만 저는 보니까 목을 꺾지는 않습니다. 정말 목이 꺾여도 당연한 인생인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